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앞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순환을 예고하는 32절부터 34절과 또 35절부터 45절까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으로 표제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서갈까요? 본문 말씀 보면 32절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니, 물론 앉아서 갈 수는 없지만 당당하게 가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서가요? 보통 길잡이들이 앞서가잖아요. 길잡이. 또 나쁜 표현은 앞잡이란 말도 있는데 옛날에 앞잡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 앞서가니까 적극적인 자가 앞에 갑니다. 앞에 섭니다. 또 기분 좋은 자가 앞서가죠. 예수님에게서 병 고침 받은 자들이 앞에서 뛰어가고 막 사냥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앞서가요? 앞서갈 이유와 목적이 있는 자는 앞에서 갑니다. 대부분 리더들이죠. 또 어떤 사람이 앞서갑니까? 행복한 자가 앞에서 갑니다. 행복한 자가. 앞에 가서 먼지 맞는다, 매 맞는다 하면 누가 앞에 가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속담에는 먼저 매 맞는 게 낫다 하는 말이 있지만은 사실은 먼저 매 맞는 사람이 더 아파요. 왜냐면 힘이 셀 때 맞으니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삶이 또한 어떠한 일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 알면서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자기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일을 아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냥 앞일을 알고 있어요. 계시에서 예수님은 아셨고 벌써 세 번째나 예고하신다는 것은 확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앞일이 좋은 일도 아니고 결박당하고 때림받고 채찍질 받고 침뱉음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죽이는데 내치고 그 다음에 죽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데 앞서갈, 기분 좋게 앞서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앞서가는 것을 택하시고 앞에서 의연히 리더해서 나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데 그 앞서가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순환이죠. 순환, 고난. 고난을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자필이라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필이라.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주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이 넘겨주겠고 잡힌다는 얘기죠. 넘겨짐을 당한다. 이 말이 뭡니까? 배반의 아픔을 겪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배반. 원래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으로 오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왕으로 승진받지는 못하고 빛이잖아요. 빛이 왔는데 어둠의 자식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빛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반의 아픔을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다 느끼고자 알면서 걸어간다는 거죠. 결국 주님은 첫 번째의 권한은 체포되심이에요. 체포되심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배반의 아픔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배신을 견디시겠다, 정면으로 맞서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네요? 능력받는 거죠. 즉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서 자신이 죽으실 걸 말씀하시는데 능력받고 침뱉으며 채찍질 당하고, 채찍질 당한다는 것을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것을 좀 덜하게 표현해 있어요. 천벌받는다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천벌받는다는 의미가 다른 속도수로 보니까 책짓을 한다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엄한 책짓을
심한 채찍질을 받는다. 근데 이제 우리 버전에서는 채찍질 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했죠.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이것을 천벌받는다고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죽임을 받는 사형을 받아도 십자가형은 아주 극형이고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저 사람 무슨 죄를 졌는데 십자가형을 받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천벌받았다 생각하죠. 그렇게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받을 것이다. 34절 상반절에 나와 있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자신이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시죠.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앞서가신다는 의미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시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오면요, 대부분의 99.99%는 도망가고 맞서길 거부합니다. 돌았습니다. 타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서가심을 통하여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인다. 능력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속의 길을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앞서서 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자신에 대한 예고는 뭡니까? 부활하신다라는 거죠. 부활하셨다. 34절 하반전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되실 것을 세 번씩이나 예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세 번째 순한 예고거든요. 마가복음 8장에도 예언했고요. 9장에도 예언했고요. 10장에도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예고라고도 하는데 이 자신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즉 부활 약속을 하신다는 거죠. 자신이 죽을 것까지는 예언했어도 살아날 것을 누가 예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하는 4대 성인들이 있잖아요. 몇 명 잘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맹자도 성인인가 모르겠네요. 공자, 맹자, 부처, 마호메트, 예수님 이렇게 생각해서 하더라도 그들이 했다고 해서 그들을 해서 부활을 맛본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이것은 자신이 신이 아니고서요 예고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이 부활까지 예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앞서갑니까? 앞서갈 이유가 분명하신 예수님이 앞서가신 거죠. 앞서가신 예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자, 확실히 믿는 자만이 또한 그 제자들도 앞서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동상이몽의 한자가 생각납니다.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더라도 꿈은 다르게 꾼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았어요. 고난이 있을 거니까 너희가 주의해라 이런 얘기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각도로 다르게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나는 고독하다. 제자들 너희들 12명 따라다니고 또 수많은 사람들 따라다니고 한 몇백 명이 따라다닐 때도 있었는데 나는 고독하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주 예고, 경고하셨을까요? 나는 고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이 고독한 길을 나는 가려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구나. 나는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 대속의 길을 가려는데 너희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구나. 너희 제자들아. 그 의미를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32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갔는데 그들이 어때요? 반응이 놀라고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놀란다는 의미를 다른 의미에서 보니까 직감으로 놀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너무나 당당하게 앞서가시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하리라 죽으리라 이런 이미 8장과 9장에서 예언을 했으니까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런 놀라움과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왜? 죽음이 기다린다고 하는 걸 어떤 그 어렴풋이 인식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0명이 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고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지금 고독한데 이 고독한 길을 가려 하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12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합니다. 12제자들에게 하나같이 생각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러다가 예수님의 심정에 불을 붙이는 제자가 있네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러자 그들이 영광 중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좌의정, 영의정을 시켜달라. 또는 우의정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앞으로 험난한 일들이 배반의 아픔도 느껴야 되고 죽음의 공포도 넘어서야 되고 사망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고독감, 슬픔 이런 것에 대한 염려와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제자들은 동상이몽했다 그랬죠.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란다. 지금의 정신, 너희의 생각하는 정신과 기대감으로는 향후 견디기 힘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고난의 길을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잔이라는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죽음과 고통의 잔을 말하고 세례도 그런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을 알았을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 밖에 나가자마자 위에서 누군가가 던지는 뭐에 맞아서 여러분이 쓰러질 거다 만약 알았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요? 피하고 싶죠. 늦추고 싶죠. 하지만 주님은 알면서 거기를 간다는 거죠. 맞으러 간다는 거죠. 심지어 죽으러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 이 길을 가시면 45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즉 몸값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섬김을 완성하는 섬김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자들의 피값으로 그래서 좀 전에 말한 세례를 초대교회 때는 피의 세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의 세례.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두 번만 말씀해도 돼요. 근데 세 번까지 사실은 네 번, 마가복음이 세 번밖에 안 나오지만 다른 것까지 합치면 네 번 정도 순환을 예고합니다. 자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금방 좀 전에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그들이 위기의식을 가져라. 위기의식을 회복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터졌다 하면 이제 그때서야 대책, 미봉책 막 만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늦죠. 인간의 망각의 동물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자꾸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하려고 위기의식을 회복시켜서
그들이 예수님 없는 때를,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공고를 견뎌낼 힘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길, 즉 예수님이 걸어가고자 하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이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그것을 확 얹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말씀임을,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즉 자기 다짐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말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확인하고 내가 이 길을 꼭 가야만 한다는 것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지만 이 길을 고독하게 걸어가셔야 함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없는 소리만 해댑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요. 사실은 엄격히는. 근데 오늘 내용에는 베드로가 빠져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나오죠. 예수님이 내가 고난의 길을 가리라,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베드로가 막 대드는 현상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 위험하고 무모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진정한 사랑도 몰랐던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꿈이었죠. 전혀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일 것입니다. 진정한 아들은 부모의 마음과 뜻을 아는 자식이에요.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은 뭐죠?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요. 최소한 아버지, 엄마보다 잘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원래 마음이에요. 고독한 주님의 걸음을 가는 스승의 마음을 알아서 외롭지 않게 해주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은 더 기억하실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고독한 길을 걸어가신다는 예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저 웃고 떠들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들이 오늘 제 아들 두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말이 뭡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른 열 제자들도 그렇게 되고 싶다. 너희만 영리정, 자의정, 우의정 뭐 그런 거 한자리 할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너희들이 먼저 선수 치느냐는 얘기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으면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외롭게 고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앞서서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이 결국 제 아들을 살리는 길이요, 넓게는 온 우주의 죄인들을 살리는 길이고 인류를 살리는 길이고 나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낙원과 천국과 구원의 은혜만 누리려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기적인가 몰라요. 그래서 영국의 북부 유럽의 또 유럽의 가장 우리나라 속담처럼 내려오는 경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단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영광은 없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아무 영광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험 공부하지 않고는 성적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노력하지 않고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노력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건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행운이라고 표현되는 운수신, 귀신의, 사탄이 졸개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전국적으로는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 공부 안 해도, 노력 안 해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도 잘 되는데 왜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신앙에서 떠나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자의 특권만 요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까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제자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문해 봐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섬김을 기쁘게 하려고 앞장설 수 있겠는가?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앞장서서 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보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